오늘 말씀은 은혜로 강해지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강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강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고, 또 고생을 이겨낼 수가 있고, 또 삶을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강하게 살아갈까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그 강함의 비결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 강해지고자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육적으로 또 강해지고자 하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종교의 힘을 빌어서 강해지고자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제한적이고 또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적인 그런 힘들은 허무하고 또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올 때에, 어려움이 올 때에 그 문제를 통해서 절망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바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란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백두산 호랑이를 생포하는 그 TV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니 이 포수가 이 사냥개를 데리고 이 호랑이를 잡으러 가요. 그런데 이 사냥개가, 아주 작은 사냥개가 그 무서운 호랑이를 막 쫓아가서 끝까지 추격하고 이 호랑이에게 대항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호랑이가 오히려 이 사냥개의 당돌함에 당황해서 뒤로 물러나는 장면을 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개가 호랑이에게 대들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개 한 마리는 호랑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개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뒤에 있는 바로 주인의 포수가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총을 들고 있는 이 포수가 있기 때문에, 주인이 있기 때문에 이 사냥개는 얼마든지 이 호랑이에게 대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을 때가 있을 때 강해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는 구석이 되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오늘 내가 조금 부족해도, 오늘 내가 조금 연약해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강함이 되어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당할 수 있는 실패와 환난도 이기게 하시고 죽음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라는 책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가 주인공이죠. 근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요, 초대교회 전승에 보니까 상당히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감정을 볼 때는 참 연약한 사람, 심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질적으로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죠. 요새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는 기질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종의 지금 우리 옛날 분들 혈액형 검사라고 있잖아요. 왜 A형, 이제 B형에서 B형이면 좀 소심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발전되어서 기질 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그 검사를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좀 파악이 돼요. 얼마 전에 우리 청년부에서 그런 검사를 했는데요. 그런 검사를 살펴보면은 이 사람이 좀 소심한 사람인지 대범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좀 소심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디모데는 육체적으로 위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요, 특별히 영적인 경험이 없었던 그런 밋밋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물론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모태신앙으로서 큰 어려움 없이, 큰 영적인 체험 없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영적인 아버지인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극적인 영적인 체험을 하였습니까? 이처럼 아주 큰 극적 영적 체험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도 이 사도 바울만큼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무엇 하나 특별한 힘이 없는 이 연약한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약한 사람에게 강해지라고 해서 강해지는 것은 아니죠.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무턱대고 강해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강해지는 그 비결을 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말씀해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 강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세상 사람들은 강해지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운동하기도 하고, 열심히 돈을 모으기도 하고, 열심히 좀 나에게 힘이 될 만한 인맥을 넓혀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참 힘이 되지 못하고 강해질 수 있는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요, 바로 너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강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나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인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고 할지라도 나 혼자 가면 두렵고 나 혼자 가면 무섭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뒤에 함께 하셔서 걸어가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지키셔서 얼마든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지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강하게 힘있게 살아가기 원하면 은혜 가운데 임하십시오. 하나님 가운데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에 얼마든지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은혜가 계승될 때 우리는 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부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게 들은 바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그런 복음적인 내용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것은 부모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이 디모데도 역시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먼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로 부모님의 신앙을 이 디모데가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인 이 사도 바울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몸으로 삶으로 목숨 걸고 복음 전거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보았고 도왔고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이 디모데 안에 저절로 은혜가 계승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유산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대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대에만 복을 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믿음과 내 믿음의 유산들이 자녀들에게 이어질 때에 그것이 인생의 참 큰 행복이고 인생의 승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과 내 믿음의 신앙이 내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원하는데, 오늘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점검해 볼 때에 그 지금 내 상태에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이 그대로 내 자녀들에게 이어져도 되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떳떳이 나 지금으로도 내가 나만큼만 하면, 내 자녀들이 나만큼만 하면 참 성공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오늘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합당하십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명절이었죠. 우리가 참 성날 명절을 보냈는데, 저도 이제 본가에 내려가서 어머님, 부모님을 만나고 또 오랜만에 할머니를 뵈었습니다. 참 저희 할머니는 강하신 분이셨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버님 또 삼촌들, 형제들을 다 자녀들을 목사로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작은 아들이 참 신앙을 잘 이어가지 않아서 할머니의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마지막까지 기도하셔서 마지막까지 막내 삼촌까지 기어코 하나님의 직분자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제 많은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이제 예배드리고 함께 했을 때에 이제 할머니께서 나이가 많으신데 이제 소파에 앉으셔서 자녀들을 이렇게 보시는데 마음이 참 흐뭇하신 것 같아요. 참 자녀들이 신앙 가운데 자라고 더 주의 종들이 되고, 저뿐만 아니라 또 이제 많은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행복하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계승될 때에, 은혜가 이어질 때에 그것이 인생의 참 행복이고 인생을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자녀에게 내 믿음이 이어진다면 생각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하게 이어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은혜가 전해질 때, 전파될 때에 강해진다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말씀해 보니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부탁하라는 것은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강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전파할 때에 전파할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전파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우리 안에 담대함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늘 충성되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해 주셔서 큰 능력과 큰 권능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유명하신 박병성 장로님을 그 교회에서 초빙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박병상 장로님을 초빙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간증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순천에서 유명한 지역 유지셨어요. 큰 부자셨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다 보니까 사상 부러울 게 없으셨대요. 그런데 이제 그 집에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아내가 예수 믿는 분이셨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예수 믿는데 그렇게 아내를 핍박하셨대요. 근데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게 되고 또 자녀들도 교회를 다 나가게 됐는데 본인만 안 나가시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하시기를 내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사람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정상적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 받고 나서 이제 교회 예배를 자리에 참석하게 됐는데 이제 그 예배 교회당에 빈자리가 많이 비었대요. 빈자리를 많이 비어서 이제 그것을 생각하고 있고 이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을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분이 우리 좀 열심을 내서 담임 목사님께 우리 좀 열심을 내서 연말까지 이 자리를 좀 채워봅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막 나온 초신자가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다 웃으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왜 웃냐고 한 분씩만 데려오시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호언장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아차 싶은 거예요. 야,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고 본인도 후회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았더니 아내도 당신이 본인이 얘기해놓고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 나가서 이 교회당 예배당을 꽉 채운다고 혼장담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키우던 진돗개에게 전도의 비결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통해서. 그래서 진돗개가 여러분 주인에게 아주 충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 물면 안 놓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한 명 한 명 이제 자기 지인들을 만나고 한 명 한 명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첫 해에 이제 교회 나온 그 첫 해에 750명을 전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다 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에 임하게 되니까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아는 것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그 누구보다도 많이 사용하시고 누구보다도 은혜를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집회가 끝나고 집에 갈 때 이제 모셔다 드렸거든요. 얘기를 해보니까 얘기할 때는 별반 없으셔요. 그냥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세요. 어르신이시고 그냥 부끄럼도 많으시고 말도 잘 못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750명이나 전도하는 그런 전도왕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강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삶 가운데 강하게 인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를 풍성하게 만드는 믿음의 수단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박병선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담대함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은혜의 수단인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15분 기도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2주 동안 말씀하셨죠. 지난주부터 365일 릴레이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한 번씩 이제 기도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 365일 올해 이 기도를 꼭 참여하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